우리 2월 교육의 달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자, 4장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이 읽고 16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의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셨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다 마치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참으로 아버지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인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통해 참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서로 세울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미국의 참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로 당선이 되었고 이제 미국은 참 황금 시대가 시작됐다고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참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게 하시며 백성들이 우리가 그들을 정말 선거에서 선출했는데 그 선출하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며 정말 자기가 맡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정치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정말 희망이 있고 또 비전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또 왕국 안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귀한 사명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하는 일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오늘날 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잘 감당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 또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되기 위하여 주신 말씀 안에 저희들도 이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장 귀하게 높이는 귀한 시간 귀한 말씀 되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동안 우리 2월 교육의 달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주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성경 교육의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성경 교육의 유익성,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 교육의 유익성에 하는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둘째 주 지난 주일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3절 말씀으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말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말씀. 오늘은 세 번째라서 이제 성숙보다도 또 이제 성장해서 그 다음 단계가 성숙입니다. 성숙.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목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 교회 이런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아이의 키 성장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만은 여자아이들은 15세에서 18세까지, 남자아이는 18세에서 21세까지가 되면 대개 성장판이 닦여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더욱 성숙해 가겠죠. 성장했으면 이제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성장이 자라서 양적인 증대라고 한다면은 성숙은 모든 것을 갖춘 충분히 발육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도 성장과 성숙 같은 말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그 성장과 성숙을 잘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기를 때에 여기 있는 우리 부모들은 늘 이 말씀을 목표로 둡니다. 자, 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쾌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네 가지 면에서 성장 성숙하셨습니다. 먼저 지혜입니다. 즉 지적인 것. 그 다음에 키, 신체적인 것. 세 번째 하나님, 영적인 것.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사회적인 것.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고 성장 성숙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 네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적인 것, 물론 이때 신체적인 영적, 사회적.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목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가 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요. 어려서부터 구원받고 이제 물론 바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어려서부터 그 배경이 신앙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가 1년 후에 가보니까는 굉장히 다음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 가보니까는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때 평판이 좋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전도를 따라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성장을 알면서 이제 성숙을 해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장성했다. 다 자랐다 그랬잖아요. 분량. 그 목표로 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라. 그렇게 여기 3절에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세 가지 말씀 보면은 장성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11절 12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다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 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며,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잘 세우게 하는데 역할을 한다, 이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는 데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또 말씀 그대로,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몰래 숨에서 속이려 하는 자들의 사용하는 강교한 수술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충만하심에 이르니까 어린아이 것들은 이제 버리게 된다, 어린아이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 이제 15절에 16절 보면은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했다 하면은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다시 말하면 교회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성장한 분량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성장한 성도들은 교회를 잘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면 다른 부분은 이미 그 시대마다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했었는데, 사도, 대언자, 자,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부른 자들이죠.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자, 대언자는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대언자들이 대언을 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엔 대언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라는 어디 가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목사 겸 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은 현지의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거기 목회를 하도록 하는 목적이거든요. 선교사들의 역할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들은 좀 그렇게 역할, 전도자, 선교사 그런 쪽인데, 목사 겸 교사를 주셨으니, 자, 제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받은 사명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거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목사라는 말은 양을 치는, 원어적으로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결합하면 양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다. 양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완전하다는 말이 성경에는 여기 두 가지, 이번에 12절대로 나오고 다음은 14절인데 조금 다릅니다.
완전이라는 말이 헬라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은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한다는 말도 있고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골의 회복을 말한다 이거죠. 우리 몸으로 말하면 각 지체가 건강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고 몸에는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각 지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섬김을 받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해야, 내가 손이 건강해야 발을 섬길 수 있고 발이 건강해야 손을 섬길 수 있는 것과 같은 위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들이 건강해서 자기가 건강해서 다른 지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다. 이거는 건물에 비유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함과 거룩한 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런 건물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전부 자기 역할을 잘해서 어떤 우리가 밖에서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도 건물이 굳게 서는 것처럼 교회가 외부에서 오는 모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서로가 굳게 서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건물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저서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장성해야 성장 성숙해야 자기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장성하지 않으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해서 자기 분량을 잘 감당한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 보면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의 도움을 받지요. 이제 그가 크게 되면 스스로 모든 일을 잘하게 되어서 이제 결혼할 때에 결혼을 시켜서 우리가 독립을 하잖아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그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13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죠.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그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는 일생 동안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해야 됩니다. 다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엔 아직도 옛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죽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건 영적 전투, 육신과 영의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충만하심까지 자라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아름답게 잘 해결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이루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지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이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하며 열심을 다했습니까? 근데 압살롬은 완전히 육신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하고 육신의 사람하고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계획한 대로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공부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이 크게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성숙해야 되고 또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고 아이처럼 생각하나 어른이 되어서는 그것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 성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기를,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 갓난아이가 아니냐, 너희들 육신을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장했을 때 13절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지금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받는 게 있었는데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뭐가 부족했죠?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갖다가서 기억하고 그 풍성함에 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이 셋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 있는 거, 하나님의 일의 기본적인 것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할 땐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대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 사랑의 충만하심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1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술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적으로 성숙해야지 어린아이 같아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고 미숙한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성숙과 미숙은 반대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의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에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진리, 바른 교리를 잘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잘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잘 모르면은 우리는 이리 밀려다니기 쉽고 어린아이같이 되기 쉽습니다. 자, 이래서 그래서 이단들에 이제 휩쓸리기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단들은 뭐 그 사람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신문 광고에 나오면 야, 이런 좋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뭐 알려진 사람, 인물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휩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꼭 숫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데서도 진리가 있고 적은 데서도 진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에 이런 그 니골라 당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옥중 서신이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잖아요. 여기 이제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한다면 에베소와 골로새서예요. 근데 골로새에서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에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골로새에 그런, 또 골로새에서는 보면은 먹고 마시고 거룩한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그것은 곧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의지피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이런 거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철학, 원리들, 또 성경 안에서 들어오면 안식일, 월삭, 거룩한 날, 율법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하여서 세상의 원리와 우리들은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교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장성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에 15절 16절입니다. 여기 그는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 성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수님 닮았다. 참 이런 그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꼭 맞게 결합되고 꼭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도 건강하고 몸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사랑 안에서가 필요하다. 15절에서도 사랑 안이라고 그랬고요, 16절에서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리를 바르게 알고 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서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다. 둘째는 그것과 같은 것은 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그런데 40절이 중요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있잖아요. 구약 모세오경, 모세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언자들. 이 모든 것이 이 두 명령에 달려 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서 둘이 더구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서 내 스스로가 서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첫째,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다. 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지고 내 자신도 서야 된다. 사실은 내가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설 수가 없겠죠. 여러분, 저는 이 세운다는 말, 건물도 볼 수 있고 농사를 지을 때도 세우는 면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벼를 베면은 땅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논에 두지 않습니다. 벼를 베면. 그렇죠? 왜? 두면 습기 때문에, 논에서 베었으니까 습기 때문에 거기 싹이 난다고요. 그래서 어떠냐? 베자마자 같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둘이가 세우는 거예요. 이쪽도 기울고 이쪽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야 내한테 기대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상대방도 같이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굳게 서려면 아이들도 자랄 때에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요. 부모가 든든히 있어야 아이들이 거기에 기대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로? 사랑 안에서 인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의 서로를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상당히 컸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에베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수도이면서 그 당시 수도에서 마케도니아 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바울 사도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바로 이것을 본받고 따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나니. 이는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다면 우리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교훈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월달 교육의 달로서 이렇게 말씀 안에 우리가 성숙해서 충만해서 자라서 서로 교회 안에서 세운다면 원래 교회가 목표로 하는 일들을 연말에 아름답게 이루어내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준 사명을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쓰일 때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해라. 도전이 되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야 되죠.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는 마지막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 세 번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라게 하고 나도 스스로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기를 목표로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